조선의 어느 봄날, 궁궐의 정원에는 흰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 속을 천천히 걸어가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윤화. 조선 최고의 화원이라 불리던 궁중 화가였다. 그가 붓을 들면 새가 날아올랐고, 그가 먹을 찍으면 꽃이 피었다. 왕조차도 그의 그림 앞에서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곤 했다. 윤화, 이 나라의 혼을 그려보게. 왕의 말에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교만하게 빛났다. 그의 곁에는 늘 제자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도연. 나이는 어렸지만 손끝의 감각은 스승보다 섬세했다. 윤화는 그 재능을 알면서도 어디선가 두려워했다. 언젠가 자신을 넘어설지 모른다는 불안. 그 불안은 서서히 질투로 변했다. 도연이 그린 매화는 누구보다 생동했고 그의 산수는 보는 이의 마음을 울렸다. 그러나 윤화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먹의 농담이 너무 부드럽다. 그림은 생명이 아니라 기술이야. 그날도 그는 제자의 그림을 찢어버렸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물을 갈고 다시 붓을 들었다. 며칠 뒤 왕은 두 사람에게 명을 내렸다. 같은 풍경을 그려라. 어느 쪽이 더 진실한가 보겠다. 윤화는 미소 지었다. 이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증명할 기회였다. 하지만 도연의 그림이 완성되던 순간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또다시 피어올랐다. 너의 붓끝엔 마음이 없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자의 그림을 짓밟았다. 그러나 그날 밤 그 그림은 궁중의 누군가에게 전해졌다. 왕은 그것을 보고 말했다. 이 그림은 진실하구나. 그려진 산에 숨결이 있고 물에 마음이 있다. 윤화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번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연에게 반역의 누명을 씌운 자가 나타났다. 그날 밤 제자는 끌려가 옥에 갇혔다. 아무도 그의 무죄를 말하지 않았다. 윤화 역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 후로 윤화의 손은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먹을 갈면 손이 떨렸고 붓끝은 종이에 닿기도 전에 멈췄다. 그의 앞에는 언제나 하얀 종이만이 남았다. 그 위에 그는 아무것도 그리지 못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속삭였다. 천재는 신의 손길을 잃었다. 아니, 아마 양심을 잃은 게겠지. 그날 이후 윤화의 집 창문에는 늘 같은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밤마다 그림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림은 없었지만 그는 붓을 들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그리는 듯이. 그의 눈빛은 흐려졌고 손끝은 말라갔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의 예술도, 그의 이름도, 그리고 그가 지워버린 한 생명도 함께. 그로부터 수년이 흘렀다. 윤화는 여전히 붓을 들고 있었지만 그의 그림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집 앞을 지나며 수근거렸다. 그의 그림은 이제 영혼이 없대. 그도 알겠지. 제자의 억울함을 외면한 대가를. 윤화는 그 말들을 들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귀는 멀지 않았으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다. 밤마다 그는 등잔불 아래에서 붓을 들었다. 그의 앞에는 늘 같은 하얀 종이. 그 위에 첫 선을 그으려 하면 손끝이 멈췄다. 손이 떨려 선이 부러지고 먹이 번졌다. 그 번진 먹자국 속에서 그는 늘 같은 얼굴을 보았다. 도연. 그의 제자. 그가 눈을 감아도 그 얼굴은 사라지지 않았다. 빗속에서 울던 그날의 눈빛. 스승님, 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윤화의 가슴을 매일 베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그 소리를 들었다. 왜 저를 그리셨습니까, 스승님? 그 목소리는 바람 같았고
먹향기 속에서 피어났다. 윤화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그저 나를 지키려 했을 뿐이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다. 누군가를 짓밟아 얻은 자존심은 그의 붓끝을 썩게 만들었다. 어느 날 그는 마지막으로 그림을 시도했다. 벽에 걸린 커다란 비단 위에 그는 붓을 들었다. 먹을 찍고 하늘을 그리고 산을 그리고 그 아래에 사람 하나를 그리려는 순간 손이 멈췄다. 그림 속의 인물은 도연이었다. 그는 놀라서 붓을 떨어뜨렸다. 손바닥에는 차가운 먹이 번졌다. 그 번진 자국이 마치 피처럼 보였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방 안 가득한 그림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미완성. 산만 있고 나무만 있고 사람만 없는 그림들. 마치 누군가를 그리려다 도망친 듯한 흔적. 그는 그 그림들 속에서 자주 누군가의 그림자를 보았다. 창문 틈 사이로 달빛이 비추면 그 빛 위에 젊은 제자의 모습이 겹쳤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도연아, 나를 용서해다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툭, 툭. 마치 붓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처럼. 며칠 뒤 그는 왕에게서 부름을 받았다. 윤화, 이제 그대의 솜씨를 다시 보고 싶다. 왕은 새 궁전의 벽화를 맡기려 했다. 그러나 윤하는 고개를 숙였다. 전하, 이 손은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왕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어찌들이 천하의 재능이 다뤘단 말인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그림 앞에 앉았다. 불빛이 흔들리는 가운데 벽에 걸린 그림 하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림 속에 달빛이 번지더니 그 안에서 누군가의 손이 나타났다. 그 손은 천천히 붓을 들어 미완성의 사람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숨을 삼켰다. 도연? 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천천히 붓을 움직였다. 그 움직임은 부드럽고 절절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았다. 그 그림은 자신이 완성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건 용서를 받아야만 완성되는 그림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붓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그저 그 그림만은 완성해다오. 그때 그림 속의 불빛이 사라졌다. 방 안이 다시 어두워졌다. 윤화는 무너진 듯 주저앉았다. 눈앞에는 여전히 하얀 벽만이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림을 완성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용서라는 것을. 그날 이후 윤화는 붓을 놓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그릴 수 없네. 내 붓은 벌써 도연이의 손으로 돌아갔으니. 그의 가을 달이 유난히 밝았다. 하늘은 맑았지만 유나의 집은 어둡고 고요했다. 등잔불 하나만이 벽에 걸린 그림들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손끝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붓을 들었다.
먹을 갈아도 향기가 나지 않았다. 그 향은 오래전 제자가 갈던 물의 냄새와 달랐다. 그는 눈을 감고 기억했다. 스승님, 먹은 향이 아니라 마음으로 빚는 겁니다. 그때 도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유나는 미소 지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종이 위에 선 하나를 그었다. 그 선은 흔들렸지만 살아있었다. 오늘은 내가 봐주겠지.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바깥에는 바람이 불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달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그 달빛이 그림 위에 닿는 순간 먹빛이 부드럽게 번지기 시작했다. 그는 눈을 크게 떴다. 그림 속 산이 움직였다. 물결이 일렁였고 달이 떴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 하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천천히 나타났다. 그는 젊은 시절의 도연이었다.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엔 슬픔이 있었다. 스승님, 아직 그림을 끝내지 않으셨군요. 유나는 숨이 막혔다. 입술이 떨렸고 눈물이 고였다. 도연아, 나는 너무 늦었구나. 늦지 않았습니다. 스승님이 붓을 다시 든 순간 이미 시작된 겁니다. 도연의 손이 달빛 속에서 붓을 들었다. 그의 붓끝은 유나의 손끝과 마주 닿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붓은 달빛을 먹처럼 삼켰다. 그림은 더 이상 먹빛이 아니었다. 하얀 빛이 번지고 그림 속 풍경이 살아났다. 산에는 바람이 불고 물에는 파도가 일었다. 그들은 말없이 그렸다. 세상에 없던 침묵 속에서 단 한 가지 소리만 들렸다. 붓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 그것은 마치 기도의 소리처럼 고요하고 성스러웠다. 유나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였고 그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다. 그 눈물 자국이 달빛에 닿자 그 자리에서 연꽃이 피었다. 스승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렸다. 무엇을 그려야 하느냐? 마음을 그리세요. 당신이 두려워 숨겨온 그 마음을.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손끝이 허공을 향했다. 그는 하늘을 그리고 그 위에 하나의 그림자를 더했다. 그것은 제자의 얼굴이었다. 부드럽고 온화하고 사라질 듯한 빛. 그 순간 붓이 부러졌다. 유나의 손에서 떨어진 붓이 바닥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그는 손을 바라보았다. 피가 흘렀지만 그는 웃었다. 이제 완성되었구나.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섰다. 그의 몸이 달빛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유나는 손을 뻗었지만 잡을 수 없었다. 가지 마라. 아직 할 말이 많다. 저는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스승님. 그림이 남는 한 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달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빛이 너무 눈부셔 유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숨이 들렸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진짜 그림을 그렸구나. 그리고 고요. 바람이 멎고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다. 벽에는 완성된 그림 하나만이 있었다. 그림 속에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서 있었다.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들의 발밑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다. 며칠 뒤 사람들이 그의 집을 찾았을 때
유나는 그림 앞에서 잠든 듯 앉아 있었다. 손에는 부러진 붓이 쥐어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가 남긴 그림은 밤마다 빛을 냈다. 달빛이 그 위에 닿으면 그림 속 인물들이 아주 잠깐 숨을 쉬는 듯 했다. 그 빛은 사람들의 마음을 올렸다. 사람들은 그 그림을 달빛의 용서라고 불렀다. 스승과 제자가 하나로 돌아간 그림.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완성된 세상의 한 조각이었기 때문이다. 100년의 세월이 흘렀다. 조선은 사라지고 세상은 변했지만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오래된 절 하나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절의 이름은 청월사. 그곳의 벽 한쪽에는 오래된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다. 누가 그렸는지도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아무도 몰랐다. 다만 달빛이 비치는 날이면 그곳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마치 숨결 같았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었다. 그날 밤 젊은 화공 하나가 절을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도현. 조선시대의 대화가 도연의 후손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꿈을 꾸었다. 달빛 아래서 붓을 든 두 남자. 하나는 스승처럼 보였고 하나는 제자였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 붓 끝에서 피어난 빛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다. 도연은 그 꿈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꿈이 반복될수록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에 사로잡혔다. 혹시 내가 그들이 남긴 무언가를 이어야 하는 걸까? 그는 그 말을 따라 청월사에 이르렀다. 절의 벽은 오래된 이끼로 덮여 있었고 그 가운데 희미하게 무늬 같은 것이 보였다. 그는 손끝으로 벽을 쓸어내렸다. 먼지와 이끼가 떨어지자 그 아래에서 옅은 먹빛이 드러났다. 산, 물, 달, 그리고 두 사람의 그림자. 그는 숨을 삼켰다. 이건 그림이 아니야. 살아있는 것 같다. 달빛이 점점 강해지자 그림의 윤곽이 조금씩 선명해졌다. 벽화의 달이 빛을 내뿜고 그 빛 아래에서 두 인물이 천천히 나타났다. 스승과 제자.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미완성의 여백이 있었다. 그 자리는 아직도 하얗게 비어 있었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붓을 꺼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손이 떨릴 뿐이었다. 그가 먹을 찍고 벽에 붓을 대는 순간 벽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다. 그림 속의 달빛이 붓 끝으로 흘러들었다. 그 빛이 그의 손을 감싸며 따뜻하게 번졌다. 계속 그리거라. 어디선가 낮고 잔잔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절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누구십니까? 우리가 마치지 못한 것을 이제 네가 이어야 한다. 그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붓이 하늘을 그리고 산을 잇고 사람의 그림자를 완성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마치 누군가 그의 손을 이끌고 있는 듯했다. 그림의 마지막 선이 완성되는 순간 벽화에서 은은한 빛이 퍼져나갔다. 바람이 불고 달빛이 더 밝아졌다. 절 안의 모든 등불은 꺼졌지만 오직 그 그림만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붓을 내려놓았다. 눈앞에는
완성된 그림이 있었다. 스승과 제자가 서로를 향해 웃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 순간 그림 속에서 바람이 불었다. 꽃잎 같은 빛이 절 안을 가득 메웠다. 그 빛 속에서 도연은 누군가의 손길을 느꼈다. 고맙다. 그 말이 들렸다. 그는 울었다. 그 눈물은 그림 위에 떨어져 빛으로 번졌다. 잠시 후 그림의 빛은 서서히 사라졌다. 하지만 여백이 남아있던 부분에는 작은 글자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미완성의 그림이 완성되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느꼈다. 이건 단지 한 폭의 그림이 아니라 100년을 건너 이어진 용서의 기록이라는 것을. 그날 밤 이후 청월사의 벽화는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달이 뜬 밤이면 절 안에는 늘 부드러운 향기가 감돌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건 아마 붓끝에서 피어난 마음의 향기일 거야. 그리고 누구도 그 그림 위에 다시 붓을 대지 않았다. 그건 이미 완성된 세계의 일부였으니까. 시간은 또 흘렀다. 청월사는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다. 절을 찾는 이들은 그 벽화 앞에 잠시 멈춰서곤 했다. 그림은 이제 빛나지 않았지만 그 앞에 서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어린 제자에게 물었다. 그림이 왜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지 아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림은 단지 먹과 선을 뿐 아닙니까? 노승은 미소 지었다. 그건 마음으로 그린 그림이다. 먹이 아니라 용서로 완성된 그림이지. 그 말에 제자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림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수백 년의 구백이 담겨 있었다. 스승의 욕망과 제자의 진심, 죄와 용서, 그 모든 것이 붓끝의 떨림 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달이 뜬 밤이면 절의 종소리가 바람에 섞여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붓을 움직이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그림의 숨결이라 불렀다. 그림은 완성되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구나. 도연은 그 후 절의 화공으로 남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그저 벽을 닦고 먹을 갈며 달빛이 드는 날이면 조용히 붓을 들었다. 그는 말했다. 예술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감싸는 마음, 그게 예술이다. 그의 손끝에서 피어난 선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는 그 선을 화해의 선이라 불렀다. 세월이 흐르며 청월사는 용서의 절로 불리게 되었다. 누군가 미움을 품고 오면 그 벽화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단지 그림이 아니라 두 영혼의 약속이라는 것을. 유나는 그림 속에서 영원히 제자 곁에 머물렀다. 도연은 더 이상 스승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빛이 되어 달 아래에서 세상을 비추었다. 달빛이 벽화 위를 스칠 때면 그림 속 두 사람의 입가가 희미하게 움직였다. 누군가는 분명히 들었다고 했다. 고맙다. 그건 아마 한 세기를 건너 전해진 마지막 인사였을 것이다. 달빛은 오늘도 고요히 세상을 비춥니다. 누군가는 그 아래서 후회를,
누군가는 그 아래서 용서를 배웁니다. 붓끝으로 지울 수 없는 것은 마음으로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린 그림은 비록 미완성일지라도 언젠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완성됩니다. 용사는 시간의 끝에서 피어나는 예술입니다. 그 예술이 우리를 다시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늘 밤 달빛이 닿는 곳마다 당신의 미완성된 마음도 조용히 완성되길 바랍니다.